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친구가 된 제자 되라, 예수의 친구가 된 제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제자 12 가운데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 제자들이 뽑은 마띠아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뽑은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제자가 제자를 뽑은 제자가 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선택한 바로 바울, 사도 바울까지 해서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사람인 아들자자,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이 좋은 씨는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를 뿌린 목적은 바로 좋은 씨, 바로 천국의 아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을 거두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열거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스승이요 또한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요 또한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사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제목에 예수 친구가 된 제자 되라라고 하는 그 제목을 통하여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지? 아니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맞먹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알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종은 주인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의 신앙이 아닌 아들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바로 여기서의 말하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입에 나가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라고 하심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신앙 관계가 되어야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는 일을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준다.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라고 하신 그 친구의 의미와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관계, 아들과의 같은 의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 비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하였더니 예수님이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하심으로써 진정한 친구로서 예우해 주셨다라는 것. 너희는 나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였고 선택된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주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제자들 12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진정한 친구로서 대우해 주시면서 친구로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 비밀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신화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한 그 장소, 아무리 우리의 감성을 녹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장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말씀의 육신화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단지 물리적으로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기사와 이적의 그 연속에 그들은 놀라워하면서 또한 경이롭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회하여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 서기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행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봤을 때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 서기관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예상하건대 그래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뭔가는 질문의 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령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나를 쫓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을 헤아려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결국에는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하나의 방편으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속이 답답하고 너무나 그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플러스 또 어떠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심경을 우회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그 속뜻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 믿을 수 있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려 갔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친구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사를 다하는 그와 같은 친구가 진정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20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정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말 그 세상의 종말을 이루고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정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전과 전통을 통하여 정의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의된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유전과 전통에 균열이 생기자 종교 지도자와 또 기득권자들은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 십자가의 승리가 어떠한 결과를 이루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유전과 전통이 그 교리가 정말 참된 진리라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200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 창세 때에 이미 고하였다,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가 있는 곳, 천국길을 알려주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친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친구가 어떤 건지 본인이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그 모든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붙들려 가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나몰라라 다 도망가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마주한 그 제자들의 표정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그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이 결국에는 십자가 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으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제자들 그 속에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제자들 가운데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대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런 주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걸 세 번을 물어보시죠. 그리고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이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참으로 본이 되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로서 양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유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이, 우리 신앙의 실질적인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상황에서 빙빙 둘러서 비유로 설명할 그 시간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실상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의 말씀이라고 하였죠. 바로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고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정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장래의 일,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질 일까지도 알게 해주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성령이야말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여노라 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의 가운데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밝히 일러주었던 것처럼 비유가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밝히 일러줬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하였으니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비자 말씀사자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라고 하는 바로 이때야말로 진리의 역사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곧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게 해주는 성령,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아는 친구로서 그 제자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한 내용 중에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자가 다 오지를 않으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있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임금이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이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친구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거리에서 정말 거기에서 초대되어서 하나님께서 배설한 그 천국 잔치에 오게 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심으로써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친구된 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된 자로서,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과실을 맺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사명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당연히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데,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보니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임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예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색동옷을 입고 수많은 아들, 손자, 며느리 영적으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 자는 울며 슬피 이를 간다라고,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참된 친구,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대된 제자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항상 아버지께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과실을 맺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 아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요, 또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참된 제자들로 나타난다는 그 사실, 바로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잔치에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임하는 그와 같은 축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무가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을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육신의 그 가난함도 가난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할 때에 내가 그 부족함을 보게 될 때에 항상 나는 가난한 자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참된 친구로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염없이 가난한 자였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왜 감사합니까? 부족한 것을 구하니까,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구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내 상태를 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 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노력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천국 잔치에 정말 아름다운 예복을 입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아기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그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 곧 결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아기를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자였는데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성령의 그 지시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지시를 받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아니한다 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그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의 그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죠?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기 예수님을 안았으니 이제 원대로 저는 눈을 감아도 죽어도 이제 원이 없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예수님의 품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여러분들께서 진정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성령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지를,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진정 제자로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을 위한 그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우리 유다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